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모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존재가 자녀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손가락이 10개인지 발가락이 10개인지 이걸 살핀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도 요즘 그러대요. 둘째 태어날 때는 이게 보니까 같이 태어나는 출산 장면 할 때 이제 같이 있게 하는데, 미국의 이제 뉴저지에서 큰 아이 낳을 때는 입원했던 그곳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요. 따로 이렇게 그 병실로 옮기지 않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봤는데요. 손가락이 10개인지 발가락이 10개인지 못 쉬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낳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생긴 거는 안 이뻤어요. 솔직히 나는데 반벌레 같더라고요. 쪼글쪼글한 반벌레 같은 게 튀어나오는데 안 이뻐요. 그래서 아기를 데려가는데 이제 그 아내가 아기 어때? 건강해. 근데 이뻐하고 묻더라고요. 그냥 튼튼해 그랬어요. 이쁘냐고. 근데 이쁘다고 말은 못하겠고 튼튼해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저녁에 이제 아기를 데려와서 엄마 모유 먹이라고 데려왔는데요. 애가 바뀐 것 같아요. 물이 빠지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안 본 몇 시간 사이에 아이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아이가 우리 부모들한테 주는 그 기쁨, 그 소중한 거를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게 보여요. 그 집에 2개 시꺼멓게 생긴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무슨 이게 약간 육포같이 생긴 2개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 아이들 배꼽에 묶었던 거, 떨어진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큰 녀석이 이렇게 보더니 아빠 이게 뭐예요? 이게 쓰레기 같은 이상한 뭐라더라? 강아지 똥 같은 거를 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있냐요? 고무라 상자에. 그래서 너랑 지우리 동생 그 배꼽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만은 걔네들은 별로 이거 휙 버리더니만은 자기가 눕고 싶은 밖에서 주워온 돌멩이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아이들 배꼽 떨어진 게 굉장히 귀한데 지들은 별로 귀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게 자기들이 부모가 아니니까 짓거래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또 그것도 주워다가 다른 또에다가 소중하게 또 간직할 정도로. 첫 아이 이빨 빠진 게 그렇게 귀하다고 그거 갖고 있었어요. 물론 갖고 있다 맨날 본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챙겨놓은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사하다가 정리하고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가 거기다 잘랐을까? 별거 아니잖아요. 이 빠진 게 대단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게 별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있는 어떤 것들은 다 소중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녀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전 잘 모르지만 제가 살아온 날을 뒤돌아봐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니까 어렸을 적 아버지가 어디 부흥회 강사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그 교단이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항상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갔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좋거든요. 강원도 거기를 넘어가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한계령 넘어가는 그 길을 노래 들으면서 동생이랑 시끄럽게 목 놓아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언제쯤 이제 슬슬 지루하면 아빠 언제 도착해? 그러면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거짓말 있죠. 다 왔어. 언제쯤 다 왔는지 모르지만 전 참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커서 한 청소년기 들어가니까 안 좋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게 안 좋아요. 엄마 아빠 둘이 가고 나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고 좋더라. 그렇죠? 말수부터 줄어들고 친구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지만 부모에게 감추는 비밀이 점점 많아집니다. 철이 들면서 어느 정도로 관계는 회복되지만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귀엽거나 사랑스럽지 않게 생각되기도 해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옛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오죽 자식들이 부모 맘에 생채기를 내고 또 부모들이 오죽 자녀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씌웠어야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왜 그 옛날부터 그 어르신들이 했을까? 자식이 원수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사랑이 깊어야 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등이라는 이 단어가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기성세대, 젊은 세대.
이렇게 이게 현격하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투표하고 선거할 때 보면 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호불호에 따라서 누구를 더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지역으로 나눴잖아요. 이게 참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으로 나눈 것도 웃기거든요. 다 거기서 거긴데 어쨌든 그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적인 색채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타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 그 부모 세대부터 계속해서 주입교육식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받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색채가 정치적인 색채로 가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점점 들면서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세대로 나누더라고요. 아주 극명하게 나눕니다. 이게 적당하게 그런가? 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정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누가 이 표만 봐도 젊은 세대는 이쪽, 기성 세대는 이쪽 하고 완전히 극명하게 이게 나눴습니다. 이게 거기서부터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 세대는 젊은 세대가 지난날 힘든 시절을 겪지 않아서 어려움을 모른다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대가를 누릴 수 없다. 이 젊은 세대가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열심히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비단 쉬운 얘기예요. 서울대학교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같은 세대 1%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위 1%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서울대학교만 나오면 학점하고 상관없이 100% 취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서울대학교 나와도 그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그 취직률이 채 50%가 안 된다고. 50%가 안 된다. 서울대학교 나와도. 옛날에는 학점과 상관없이 했다면 서울대학교 나와도 학점이 3.8, 4.0 이상이 넘지 않으면 웬만한 좋은 데는 아예 원서조차 내밀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더 줄었는데, 옛날보다 훨씬 인구수가 줄었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다른 스펙이 없으면 이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 실컷 유학해갖고 돌아와서 회사에 취직해갖고 물어봤더니 그 연봉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좋게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연봉 얘기 듣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 유학까지 가서 학위까지 따갖고 왔는데 그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야근해. 그런 거 보면서 살기가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열심히, 그렇게 젊은 세대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맞벌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 벌어서 열심히 아껴 쓰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맞벌이가 열심히 평생 모아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절대 장만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 넘어가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둘이 벌어갖고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건 옛날에는 서울에 아파트나 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한 분 벌어서 아꼈으면. 근데 지금은 둘이 미친 듯이 벌어도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심해지죠.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은 비단 우리만이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유학할 때 나름 수평적이거든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리고 열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말부터 그렇잖아요. 말부터 물론 어느 정도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존댓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요즘은 좀 그렇게 하지만 뭐 어깨동무하고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를 막 이름을 불러요. 그냥 이름 막 불러요. 그 전도사님이 막 이름 부르는 거 이름으로. 뭐 잘 있어. 그 저도 이제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나도 이제 미국 스타일로 이제 좀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들한테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날 불러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내가 그 친구가 저를 이름으로 탁 부르는데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야 형이라 그래. 됐어. 없던 일로 해. 형이라 그래.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나를 이름을 부르는 거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저 젊은데도. 자,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도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1순위가 있어요.
절대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하지 말 1순위가 뭐냐?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는 하면 무조건 싸움 난대요. 아무 수평적이고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정치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가족 모임은 파토가 된다. 아주 그냥 난장판 된다고. 그래서 절대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 거기는 결혼할 때도요, 부모 허락이 없어요. 통보예요. 왜냐면 부모한테 이렇게 도움받아 결혼 잘 안 하기 때문에,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언제. 뭐 내년 여름쯤 결혼할 남자예요. 결혼할 여자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지 허락받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쿨한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이게 쌈박질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서 그래요. 이게 생각 자체가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겠죠. 근데 요즘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수천 년 전에 무덤이 발굴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돌판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 문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너무나 철이 없어 걱정이다.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몇천 년 전에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향한 평가가 뭐냐면 건방지다는 거예요. 건방지다. 이런 걸 볼 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언제나 있었다.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도 여러분들의 그 기성세대분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죠? 저희도 젊었을 때 기성세대 갈등이 있고, 언젠가부터가 저도 이제 슬슬 기성세대 쪽으로 들어가는데 젊은이들과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세대 간의 갈등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등 속에서 발전합니다.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는요, 그게 최선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발전은 갈등 속에서 이게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발전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더 better way, 더 좋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겪는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갈등이 있어요. 우리 다윗과 압살롬만 봐도 그래요. 다윗과 압살롬은 다윗이 왕이 되고 압살롬은 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하여튼 나라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나무를 아이가 사랑해요. 소년 때, 어릴 때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찾아요. 근데 자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무를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그래서 결국에는 다 줘요, 나무가. 그런데 이 소년이 언젠가 커서 나이가 먹고 완전히 그 노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쉴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기를 배에 그루터기를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걸 볼 때 이게 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다 그게 나오지만, 어쨌든 이게 세대 간이 언제나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고 이러지만, 또 받기만 하던 그 세대가 언젠가는 주기만 하는 또 그런 세대로 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준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것을 줘야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경제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 물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 소속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방법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전세대가 후대에게 전해야만 하는 제1순위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이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제1순위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1순위의 유언이고 유산이어야만 한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언이었습니다. 모세를 뒤이어 그가 제2대 이스라엘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유언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적인 전술, 이것을 물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정치적인 기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기틀도 잡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항상 유목민, 떠도는 민족으로 살다가 이제 정착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유언하기도 바쁜데, 지금 그것만 얘기하기도 이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거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희 그거 대답하라는 겁니다. 아니, 죽기 전에 뭐 나를 기려라, 나를 기념해라,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내가 너 이거 물려줄 테니 뭐 잘해라. 이게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쩔 수 없어요. 그 유명했던 그 위대했던 다윗 왕도 죽을 때 솔로몬한테 하나님을 잘 믿어라라고 그렇게 유언 못했어요. 아니, 다윗 정도 되면 죽을 때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하고 멋지게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도 그렇게 못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되길 바랬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한계예요. 부모의 한계인데, 이 여호수아가 참 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게 뭐냐면, 자, 전대 모세의 뒤통수를 봤어요. 모세가 40년간 꾸어왔던 꿈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너는 약속의 땅에 못 간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얘기 하십니다. 대신 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뭘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 같으면요 안 해요. 여호수아 시키세요. 그렇게 여호수아 시키세요. 이제 들어갈 사람 보고 시키세요. 뭐 저는 이제 은퇴하랍니다 하고 이제 빠졌을지 몰라요. 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 보세요. 모세가 마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처럼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다음에 바로 내 시신도 찾지 마라 그러고 죽으러 갑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여호수아가 봤어요. 갈렙이 봤어요. 이 두 사람이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 모세를. 자기 전 세대의 리더였던 모세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웠어요. 삶으로 보여줬거든요. 누가요? 모세가.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삶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믿음의 스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이 멋진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봤어요. 운 좋게 모세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쫓아요. 죽을 때 뭐라고 그러죠? 자, 할 얘기 많잖아요. 자녀들 모아놓고 할 얘기도 많을 텐데 그런 얘기 전혀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한 얘기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라. 할 거야 말 거야, 이거를 질문합니다.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한 손입니다. 아무리 돌아가실 때 유언 그렇게 남겨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유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언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섬기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섬김은 전후좌우를 따지는 논리가 아닙니다. 거창한 이론도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말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던 민족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다른 나라에서 우상을 만들던,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자,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누가 뒤로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섬겼죠. 모세가 혼자 끌고 갔어요. 그 수많은 민족의 삶으로 보여줬던 롤모델이 모세였어요. 억울하지만 그냥 갔어요. 힘들지만 그 길을 그냥 갔습니다. 그걸 누가 봤죠? 출애굽 제2세대들이 봤어요. 1세대들은 모세가 안 보였어요. 자기들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모세를 못 봤어요. 근데 다행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모습을 봤고 제2세대가 모세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여호수아가 기억했던 건 마지막에 하나님의 믿음을 제일 처음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스승인 모세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똑같이 유언을 합니다. 섬겨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타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우상. 이 우상하면 우리가 무슨 무슨 성황당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믿는 묵주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얻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네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나님보다 인간을 칭송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질을 따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시스템에 달려있다고 믿는 목회자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우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기는 목사를 믿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십자가를 자동차에 많이 걸고 운전하죠. 저도 그래요. 십자가 운전하는데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실제로 내 운전 습관은 개판이에요. 신호 안 지킵니다. 과속합니다. 때로는 음주운전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이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 안에 실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기독교인이 자녀들에게 물질을 가장 먼저 물려주는 것이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물려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 후대들에게 우상을 물려주는 것. 물질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제일 중요한지 알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한 끼 굶어본 기억도 없어요. 교회에서 금식하라 하니 굶어요. 아니 그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굶은 것만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푸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다른 사람 먹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 저녁들 굶으세요. 그러면 저녁 값을 어려운 사람들에서 구제연금으로 내놓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굶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금식을 했었어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까지 금식을 한다 하잖아요. 토요일이 11시 59분까지잖아요. 애들이 질문을 해요. 12시면 주일이잖아요, 목사님. 먹어도 되는 건가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딱 12시 정각치면 먹으려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굶으면서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굶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평생 살면서 믿음의 유산을 왜 못 물려주냐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해도 자녀들이 무시하고 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어떤 방법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얘기하죠. 목사님 섬겨, 목사님 섬겨.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떠받으면 하나님이 잘할 거야. 이런 헛소리 하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목사를 우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상.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까? 왜 안 빠지고 주일날 가는지를 몰라요.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뭘 배우고 와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 엄마 아빠가 교회만 가면 머리 쳐박고 자요. 식당 가서 맨날 싸워요. 나와가지고 목사 평가만 해요. 야, 오늘 뭐 그 목사님은 설교가 왜 그따위냐? 오늘은 좋았어. 야, 너네 그 전도사는 그 잘하니? 교회를 평가하러 다녀요. 그러니 자기도 양심이 있다 보니 죽을 때 자녀들한테 유산을, 아니 평소에 유산을 못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왜? 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본 바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아이들은 인사를 참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면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학교에선 배웠는데 자기들 부모 세대들이 인사하는 걸 못 봤거든요. 인사하는 걸 못 봤어요. 자, 오죽하면 학교에서 숙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기예요. 인사. 그래서 지우 녀석이 그 숙제니까 열심히 했어요. 뭐 아파트에서 나오든 뭐 이거 내리든 자기보다 나이만 많아 보이면 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우한테 인사 받았던 어르신들이요, 지우가 저기서 나타나니까 인사하고 저한테 인사하기 시작하고 저도 인사하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 지우가 등장하니까 서로가 인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봤던 어떤 엄마 좀 직접 보낸 거예요. 너는 왜 저기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 안 하니? 그러니까 엄마도 안 하잖아. 딱 그 소리 들었어요. 엄마도 안 하잖아.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가 없다.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교회에서 배운 바는 있는데 본 바가 없어요. 누가 제일 창피해야 되냐면 목사가 제일 창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섬긴다는 얘기를 차마 못하겠다고.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개입니다라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교회도 제일 대접받는데,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설교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목사가 이렇게 밥 먹을 때 뒤에 줄 서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라고 안 하세요. 잘 하시는 거예요. 늦게 왔으면 늦게 먹는 거예요. 먼저 오신 분들이. 교회 이제 그 지우 녀석이 영어를 좀 배웠나 봐요 요즘. 그래서 아빠 VIP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VIP 그랬나 봐요.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봤대요. 뉴스에서 누가 지나가는데 VIP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설명을 했어요. 뭐 VIP는 뭐고. 근데 갑자기 이 녀석이 아빠 교회에서 VIP는 그러면 아빠예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VIP는 누구냐면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VIP야. 아, 왜요? 하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우가 딱 알아듣더라고요. 아하,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그 당연한 거네요. 교회 VIP니까. 그럼. 감사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뉴저지에서 배웠어요. 뉴저지 주차장을 갔더니 주차장이 넓어요. 차 없으면 교회를 못 오니까 떡하니 VIP 자리가 한 30개 정도 돼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내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가 이런, 목사님이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해놓으셨을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아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몇 대 빼고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차들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저쪽 구석에 대놨거든요. 왜 저기도 안 되셨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VIP 자리에 차를 안 대요? 그러니까 거길 내가 왜 돼? 내가 VIP 안 돼. 그 장로님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거기 차 안 되거든요. 아, 거기 교회 새로운 사람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전도하셔서 오셨던 분들, 교회 VIP가 그분들이지. 우리가 왜 거기다 대? 우리는 구석에다 대야지. 차 댈 데 없으면 멀리 세우고 걸어오고.
거기서 배웠어요. 어디서 본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선조들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본 바가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호수아가 마치 내 눈앞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의 삶이 진짜 내 눈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 감정이입을 해서 나를 그 안으로 집어넣으시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본 바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보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깨닫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졌다면 그렇게 삽시다. 깨달아졌다면 그렇게 삽시다. 본문을 통해서 배운 이 말씀, 부끄러운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이것만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시고 당당한 크리스찬들, 세상에 칭찬 듣는 크리스찬들, 믿음을 바로 세우는 크리스찬들, 이 신앙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시다. 교회에서 떠들지 마 해놓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제일 시끄럽잖아요. 교회에서 왜 떠들지 말라는지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오면서 평가, 이건 목사도 평가해요. 아, 오늘 내 설교가 몇 점이야. 아, 홈런 날렸어. 아, 오늘 설교는 끝장이야. 지금 평가 분위기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평가예요. 평가회. 교회를 평가할 때 시스템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저 교회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만 크리스찬이에요. 삶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입으로는 참 잘하는데 지식적으로는 참 많이 하는데 삶으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적이 없다면 보여줍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말씀을 붙듭시다. 하루에 2장 읽는 거잖아요. 이거 투자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웁시다. 그리고 삶으로 전합시다. 입으로만, 글로만, 교육으로만 전하지 마시고 삶으로 이야기하고 삶으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 믿음의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 아니 나보다 연세는 많지만 내가 전도해서 데려오신 그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나 직장과 학교에서, 동네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얘기를 나 일요일날 교회 가잖아, 이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마지막까지 이 말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는 교회, 가정, 이 모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